귀한 찬양 또 암송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말레이시아 그 선교지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결에 대해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아주 참 칭송받는 임금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 임금님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땅의 소년 소녀들 몇철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꽃씨를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이 꽃을 잘 화분에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가지고 꽃을 들고 와라. 그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서 이 소년 소녀들이 임금이 준 씨니까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아무리 이 씨가 싹 튀어 꽃이 피기를 기다려도 도대체가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입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임금에게 화분 들고 갈 날 되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주위엔 다 화분에 꽃을 피워서 왔네. 이 소녀는 빈 화분이네. 임금이 이 꽃을 피운 소년 소녀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꽃이 없는 화분을 들고 온 소년에게는 꾸중을 하죠. 왜 꽃을 못 피웠냐고. 이 소년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주신 거 가지고 제가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참 정성으로 햇빛도 쐬고 물도 주고 했는데 도대체 싹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임금이 오히려 그 소년을 칭찬하는 거예요. 웬고하니 임금이 준 씨앗은 삶은 씨였어요. 그러니 싹이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꽃이 핀 게 이상한 거지. 얘들은 어떻게 꽃을 피워왔대? 결국 상 받은 사람은 그 소년 하나. 임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직을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정직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우리 공직사회, 기업 또 여러 분야에서 투명하고 또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위선의 모습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죠. 매스컴이나 정치권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것에 앞서서 오늘 우리 자신이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뭘 해요? 잔꾀를 부려요. 꾀를 자꾸 내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정직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결하십니까?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부정한 돈을 탐하지는 않았는지, 속 마음과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은 없는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구멍가게를 하셨대요. 저희 형님이 가게 과자를 먹고 싶기는 한데 주지는 않고 어느 날 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빨로 뜯어
그리고는 엄마한테 가져가가지고 엄마 지가 먹었나 봐. 그랬더니 엄마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아이고 그래 먹어라 해가지고 그 과자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집안 이야기에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꾀를 내가지고 그죠? 정직하게 달라 그랬으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런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아주 참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은 병사가 어떻게 하면 휴가를 갈까 고민하다가 자기 애인이 임신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애인이 임신했나 하고 이제 애인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애인이 임신했대요. 그 어머니한테도 했더니 어머니도 임신한 게 맞대요.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뭐 이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모하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히고 그 친구는 영창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참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포장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사실 내용물은 요만한데 포장은 얼마나 근사한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성품의 성숙을 도모하기보다는 겉 모양만 좀 번드름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상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굳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40년사, 50년사를 쓴다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만 쓰려고 그러고 좀 미덥지 않은 이야기들은 좀 빼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4장 끝을 보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변화만 아니고 물질관에도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삶의 변화와 아주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기에 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여기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참 멋있다.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놓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멋진 헌신입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난 거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혼내시고 야 그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엄격하고 강력한 심판을 행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과 미수한 사건이 구약에도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거기에 있는 노략물은 손도 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간이 그 물건 중에 하나에 손을 댑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이거 뭐 내가 조금 숨겨 놓는다고 누가 알겠나, 아마 그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결하지 못함, 속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속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하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골라 뽑아보니까 아간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아걸골짜기의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목사님은 아간의 죄와 이 아나니아의 죄는 이 구약과 신약 공동체 시작에 있었던 대단히 유사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시작했던 그 시작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 초기에 있었던 바로 이 거짓의 사건, 성결하지 못한 사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성결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진실해야 된다. 속임이 있으면 안 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성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5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11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깜짝 놀란 겁니다.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삶의 나눔과 사랑과 칭찬과 그런 가운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밭을 팔아서 왜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절반만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속인 거예요. 그죠? 전부를 드린다 말은 해놓고 실상은 절반을 드린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의 문제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양심을 속인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성결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의 성결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실해야 됩니다. 속임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식이 통용될 수 없습니다. 위선이 통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의 거짓이
발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결, 어디에 성결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우리가 힘써야 할 성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동기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 활발한 구제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감동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눔과 구제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걸로 결과가 되거든요. 구제가 두 가지로 출발과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제가 되고,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드러냄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점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출발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누네, 베푸네, 사람들이 칭찬하네, 나도 해야 되겠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그 자기 위선적인 마음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면보다는 외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느냐, 자기 자랑,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동기가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를 하여금 위선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교만, 내 자랑,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함이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겉모습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동기가 성결하기를, 동기가 진실하기를, 동기가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지금 중심,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지금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해요. 동기가 성결하지 않으면요, 결국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토마스 앤스트가 쓴 아들이 된 아버지라고 하는 장편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 내용은 그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하죠. 아들은 학교 다니는 게 힘들고 빨리 나는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타의를 생각으로, 나는 오히려 너처럼 어린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그래가지고 정말 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삼촌이 가져온 마법의 돌 때문에 이 정말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아버지가 가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주 신나게 그냥 하고 싶은 것 막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아들의 소원은 진실했던 것인데 반해서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그냥 타이르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신나게 아주 행복한데 아버지는 아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해서 힘들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동화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진솔한 대화, 마음에 있는 그냥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화인데, 동시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결국 낭패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지 또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성결하신가요? 의무감에서, 직분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늘 깨끗한, 정직한, 성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마음의 동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는 성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성결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성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의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비교해 보면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 팔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전부를 드린다고 하고 전부를 드리지 않은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 판 금액의 일부만 헌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4절에서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다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반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큰 물질에 대한 작은 욕심,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거기에 네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네가 그동안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왔던 모든 게 남아있는 그곳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뛰어가다가 결국 소돔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철로 역정의 순례길 코스를 이렇게 도는 중에 거의 마지막쯤 왔을 때 우리가 당도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롯의 처가 동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 물질에, 세상 탐욕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고개를 돌렸다가 결국 순례의 여정을 제대로 완주하지 못한 한 사람, 그런 롯의 처와 같이, 데마와 같이 되지 말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롯의 처의 약점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하여 성결하지 못하고 요거 조금 나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탐심이 딱 생기니까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누가 아냐?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좀 아깝지 않냐? 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냐? 다 드린다고 말하고 조금 드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 하고 사단이 속닥 속이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결국 걸림돌에 걸리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결은
물질 욕심으로부터도 성결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나만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만 아람의 장군입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엘리사 선생님, 제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다 그냥 가져가세요.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 하나도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언덕을 넘어 쭉 가고 있는 나만을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아이고, 저거 왜 그냥 가게 내버려두나, 저 중에 하나라도 좀 받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탐심이 생긴 거죠. 엘리사 눈을 피해가지고 돌아 나만에게 갑니다. 장군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갈로 열고 거짓말, 갈로 닫고. 거짓말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나만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압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시킨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주죠 뭐. 아이, 됐습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받아가지고는 살금살금 숨겨놓지요. 엘리사가 부릅니다. 게하시야, 네, 어디 갔다 왔냐? 아니, 어디 가긴요, 어디 안 갔습니다. 엘리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결국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들려지게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탐심, 성결하지 못함이 결국 게하시를 멸망시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하셔요. 탐심 갖지 않기를 원하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그 탐심 때문에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성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협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에 성결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은요, 그 일을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을 잘 하는 거 좋죠. 협력해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그런데 선한 일에 해야지요. 좋은 일에 해야지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해야지요. 속이는 일에 함께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몰랐더라, 알았더라. 아내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는데 아내 모르게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아내도 알고 서로 같이 했다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에게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속였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더니 시치미를 뚝 뗍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이는 일에, 거짓된 일에, 악을 공모하는 탐욕스러운 일에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정 필요하면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요모조모 필요한 게 있어서 얼마는 남겨놓고 얼마만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좀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똑같이 모른 척하고 함께 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쑥덕궁 해가지고 한 거,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협력하는 일에도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편이든지 그것이 아내든지 그것이 정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는 협력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일에 협력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협력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다 하고 노 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과거와 같이 여전히 사단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외부의 초대교회도 막 예수를 못 전하도록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에 정직하지 못한 위선,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래서 외부의 적을 잘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거짓이 싹트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너무도 강력하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위선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공동체에 발붙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성도는 성결해야 됩니다. 동기가 성결해야 되고 물질에 성결해야 되고 협력에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의 죄악이 공동체 분열과 앞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듯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또 이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든요. 성결함이 없이는 교회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공동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모든 산악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나 잘하시오 이 소리 듣잖아요. 교회가 성결해야 돼요. 교회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성결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심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교회, 할 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함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